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천연계와 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계시록 17장 1절과 14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을 맞이해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복된 안식일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어려받고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 저희 울석번양교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무더위의 터널을 잘 지나오실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기별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애가 되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유찬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편하게 들으시기로 하시고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르간이 그동안 쉬었었는데 김현수 집사님 오셔서 오르간 반주 해주시고 바이올린 반주도 해주시고 너무 은혜가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우와 윤서가 고3입니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시우 윤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우와 윤서 사이에 최혜숙 사모님, 김민선 사모님 앉아 계신데요.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관 집사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함께 간호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의 어머니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박윤서 선생님 따님이 예쁜 손주를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또
산모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요즘처럼 뜨거운 그런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오크나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는데 세 사람이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땀도 흘리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잠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도 씻으시고 좀 쉬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가라고 이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분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가는 심판자였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려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나섰는데 소돔으로 향하던 그들을 전송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 성에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정당한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하실 때에 마음에 고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심정을 얘기하므로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이해받고 지지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할 7 재앙을 쏟는 천사들이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단의 세력에 서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거짓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7 대접, 7 재앙의 심판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잔을 쏟고 7번째 잔을 쏟기 전에 7번째 잔을 쏟으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펼쳐지고 세상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한 이상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7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바벨론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본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전쟁이 펼쳐지게 되고 그 전쟁의 승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성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계시록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을 쏟는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그 대상이 실체가 어떤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참 아름다운 문학이구나, 묵시 문학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떤 간주곡 같은 특별한 장면을 넣어서 이 심판이 진행되고 난 뒤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런 설명들이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은 6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있는 반주곡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곱 대접을 갖고 세상의 재앙, 심판을 쏟는 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죠. 음녀라는 말이 뭔가요? 정결하지 못한 여인,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팔고 정절을 지키지 않는 그런 여인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음녀는 보통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예요. 아주 큰 음녀인데 세상과 나라를 상징하는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어떤 세력, 존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큰 음녀이고 또 다른 여인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살펴본 해를 얻고 빛나는 옷을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정결한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은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선과 악의 두 중심에 서 있는 존재들, 그 존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잠깐 대조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광야와 관계가 있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록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니라.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이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다. 순결한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여자가 광야를 가는데 간 이유는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갔어요. 중세시대 때 교황이 득세하던 1260년 동안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순결하게 진리와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제 성도와 교회를 상징하는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의 거처가 있는 곳 혹은 심판의 장소인 광야로 가서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그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들을 합쳐놓은 것, 하나님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합쳐놓은 그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짐승과 하나 되어 있거나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이 짐승과 하나 되어 있거나 혹은 짐승을 부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 몇 절 정도 나오는데 여자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그 정결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말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양을 있었더라. 자, 남자분들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정결한 여인, 순결한 교회는 하늘에 있고 별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2별은 12지파 또 하늘에 있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음녀는 물 위에 있는데 누구에 둘러싸여 있어요? 타락한 왕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용과 관계가 있는데
첫째 여인은 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려고 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용과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1260년 동안 보호를 받았고, 여자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되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신대륙이 여자를 도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서 다시 여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순결한 여인과 용과의 관계는 뭔가요? 용이 계속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 여인은 본성이 용과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해요. 아까 그 음녀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이 그 붉은 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짐승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많은 성도들을 순교하게 한 그런 중세시대 때 교황권과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다 어미인데, 첫 번째 여인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의 모습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다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다정한 것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 그런 별명을 이 음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여인이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자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하는 것을 간음이나 매춘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이 동일한 표현이 계시록 17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녀의 정체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음녀는 세상의 나라들 정치적인 세력인가요? 맞다, 아니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세상의 나라들 정치적인 세력입니까? 자, O예요, X예요? 표시해보세요. 누가 오라고 하셨어요? 네,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제 아주 정결한 저희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인데,
큰 음료로 표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배도하고 타락하고 이교의 신앙이나 철학이 섞여 있고 세상 권세와 결탁해서 오히려 진리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계시록은 그 음녀의 정체가 큰 바벨론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음녀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경배받기를 원해요. 예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가로채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단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타락한 교회들, 그 교회들을 큰 음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세기에 살고 있어요. 1세기의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순결한 초기 교회 성도들이고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들인데 이 교회가 나중에는 순결한 교인들과 타락한 교회로 변할 것이라는 걸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권세가 있고 사단을 대리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요한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그를 놀라게 한 일입니다. 자, 그 여인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뭘 타고 있다고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여인과 짐승 이러면 못이 없으니까 미녀와 야수 그런 타이틀로 많이 강론을 합니다. 자, 이 여인과 짐승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 그게 이제 계시록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여기에 짐승을 보면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을 보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올 짐승,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그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공부한 모습입니다. 전에는 있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배교하고 세상의 절대적인 권세를 잡았습니다. 538년부터 교황이 끌려가서 죽었던 1798년까지 1260년 기간 동안 이 짐승이 있었어요.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대요. 나폴레옹 제국 시절에 프랑스 장군에 의해서 교황 비오 6세가 체포되어가고 죽임을 당함으로 권세가 꺾이고 죽은 것처럼 된 역사를 우리가 세상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나올 거래요. 1929년 무솔리니와 교황청 사이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으로 로마 교황청이 다시 영토를 회복하고 권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본 것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세상이 이상히 여기고 그를 따르게 된다. 다시 세력을 갖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름은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대요. 계시록 13장과 동일한 표현이 계시록 17장에 나온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계시록 13장의 얘기고 계시록 18장에는 그 짐승을 보고 다시 놀랍게 여기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뭐의 반복입니까? 계시록 13장의 반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제일 중요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 두 여인이 싸웁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주 착한 여인과 못돼 쳐먹은 여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여인의 마지막 싸움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사단을 중심으로 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실한 성도들의 마지막 싸움이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을 사도 요한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이 짐승의 권위 아래 함께 통치하는 것을 합의하고 짐승과 음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가 되기로 합의하고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짐승의 지도 아래 연합한 세상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실한 성도들과 마지막 싸움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여섯 번째 잔을 붓는 것과 일곱 번째 잔을 붓는 사이에 있을 일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싸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신다고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네.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왕의 왕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부를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손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의 강한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나올 때에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이 시작되면서 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공격하려는 순간 예수님께서 전광석화처럼 개입하시고 전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분 곁에 함께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깁니다. 진실한 자들도 함께 그분과 이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선택에 감사하며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청을 우리는 믿었고 선택했고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진행하실 심판의 그 고충,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이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계시록 17장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 7 천사가 온 세상에 쏟는 7 재앙과 그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교회,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두 여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 편에 서서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결한 여인은 어떤 정신을 갖고 세상 마지막까지 있는 여인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보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순결한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결한 여인 진리교회에 서서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처럼 끝까지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겠다. 이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위대한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당신께서 진행하실 심판의 장면을 이야기하시며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당신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 본향이 있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겠사오니 주여 거룩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순결한 여인의 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편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헌물에 담아 11조에 담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들과 가정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쓸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기별과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